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지금 요한계시록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수요일 기도 모임에 못 나오고 성경 못 나오신 분은 그 수요일 날 하는 걸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영적 양식이라. 영적 양식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해야지 그 병이 안 난다. 골고루 섭취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언젠가는 병이 나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와 실족하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교회 7가지 교회가 나요. 7개 교회가 나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지금 7개를 통해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두아티라 교회는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아티라 교회 전에는 퍼가모 교회예요. AD 325년부터 500년. 여기서 완전히 이제 그 종교가 완전히 배교된 상태에서 콘스탄틴의 등장과 어거스틴이 유세비어스니 이런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완전히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캐톨릭 체계가. 그래서 그게 퍼가모 교회예요. AD 325년부터 500년. 그 전이 뭐냐면 스모나 교회예요. 스모나 교회는 이제 배교의 길을 쌓는 거죠. 첫 번째 교회는 예배소 교회,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다고요. 예배소 교회 4절에 첫사랑을 저버려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들의 사역이고 그러면서 점점 첫사랑을 저버리면서 니콜라파가 등장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이 인간이 사역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하려고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제사장직을 가지고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자기가 그 우두머리 두목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그게 이제 벌써 배교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제일 먼저 이단교리가 물, 침례, 중생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캐톨릭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 침례, 중생, 즉 물로 침례 받아야 거듭난다. 그래가지고 유아세례니 뭐 이런 것으로 나중에 나가지만 결국에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우두머리고 니네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나와서 침례 받아야지만 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셋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서 벌써 배교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스모나 교회라고. 스모나 교회에서 벌써 200년에서 325년 사이인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도들부터 그 다음에 200년까지고. 그래서 스모나 교회에서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죠. 로마 제국에. 그래서 몰약이라는 뜻이 스모나라는 뜻이 몰약.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어요. 특히 그 로마 황제로부터 10번에 걸친 크나큰 박해를 받아요. 그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죠. 그 이방인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떤 자들이 등장하나 하면 9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그 우리 축복,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물리적인 축복이 내 거라 이게.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끝나고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산다. 후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의 등장이에요. 그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는 것이 구절에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퍼가모 교회가 나온다. 퍼가모 교회에서 발라함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캐톨릭의 셋업이라고. 퍼가모라는 뜻은 숱한 결혼이에요. 그 음행. 그 결국에는 그 종교적인 창녀짓을 하는 집단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등장으로? 콘스탄틴 황제랑 그 어거스틴이 유세비였으니. 그때 이제 병렬의 성경들이 나온 게 지금 이 몰상식한 무식한 목사들이 주장하는 가장 좋은 사본이라는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아티라 교회. 그래서 두아티라 교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닥터마건 신약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 사람도 어거스틴 그러면 특히 이 장로교회에서는 완전 우상시하는 인물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칼빈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칼빈의 주장은 어거스틴에 리피트하는 것이 반복이고. 그래서 이 146편의 신약교회사, 닥터마건 신약교회사 보면 어거스틴의 일관성 있는 견해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믿는 칼빈주의자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칼빈이 어거스틴을 본딴 거죠. 왜? 칼빈이 뒤에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선택은 카톨릭 제사장, 사제,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주게 될 때에 한해 성취된다고 믿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장로교회가 지금도 유아세를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아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이 피해자라 100년 동안 한국교회 가장 심한 피해자들. 즉 물뿌림이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택과 물뿌림에 대한 교리보다 재림에 대한 교리를 성경에서 훨씬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좀 자세히 다뤄야겠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1000년 동안에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번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번영을 가지고 그 왕국을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신정 통치를 자기네들이 합니다. 그 캐톨릭의 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눈 하나 깜빡하는. 그게 히틀러까지 온 것이고, 히틀러니 스탈린이 다 캐톨릭 신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산주의 밑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한 게 캐톨릭이라. 캐톨릭 교회.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 재림에 관한 것을,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왕국을 세우려고. 그에 따르면 로마 캐톨릭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로 그 거룩한 상회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로 위대한 진화론적 발상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닥터마건만 그릴 때 조금 유머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놀랍도록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은 이 사람이 가장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사실은 물로 베푸는 구원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그래서 그것이 이 캐톨릭의 기반이에요. 그 캐톨릭이 체계화되기 전에 벌써 물 침례 중생이라는 것을 이단 교리를 가리키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사도한테 배운 것을 은혜 복음을 가지고 지네들이 컨트롤하려니까 지네가 침례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먹혀 들어갈 거거든. 교회 올 거 같거든.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지네가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캐톨릭이라는 단어 없고 교황이라는 단어 없었죠. 벌써 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고 사탄의 마귀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캐톨릭을. 그때 캐톨릭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그냥 교단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사탄의 거처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거의 세 발의 피해. 공산주의 기껏해야 100년도 번성 못했다. 캐톨릭은 1500년 이상을 장악하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장악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이건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무시무시한 단체라. 그 파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강조한다. 그래서 이 침례, 이 중생으로 인한 구원의, 물로 베푼 구원에 대한 그의 태도,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옥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은혜의 성사, 즉 침례에 새롭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영생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를 제거해주는 침례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한국 목사들이니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인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자들이 우상화합니다. 그 사람 책 안 읽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자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잘못될 수밖에 없던 것. 이 콘스탄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콘스탄틴 등장이 AD 313년이죠. 결국엔 이자가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10번에 걸친 험악한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자유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 콘스탄틴이 핍박을 안 하니까 글로 붙은 자들이 나오고 믿는 사람들은 글로 안 들어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캐톨릭의 박해와 그 로마 제국보다 더 심한 박해를 했죠.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가. 그 콘스탄틴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니케아 공회 때 많은 것들을 했죠. 니케아 공회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 공회였다. 그 다음에 니케아 이후에 개최된 모든 공회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 공회는 절대 권위, 성경,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자치, 독립성, 복음 전파, 구령에 관한 성경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20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무시한 채 미묘한 신학적 쟁점들을 다룬 후 그것들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 이런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따르지 않는 그 누구라도 투옥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교회 국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랑 종교랑 합한 거예요. 교회 국가는 그야말로 자신이 절대 권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오는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유품 숭배 및 이스터, 부활절, 토끼 등. 그 다음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교도 로마 제국은 교황 중심의 로마가 되었다. 이 로마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지옥의 사자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나오는데 이제 박해가 그렇게 시작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두아티라 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아티라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500년서부터 1000년 주님께서 기회를 주죠. 회개하라고. 그러나 회개들을 안 하죠. 그래서 두아티라라는 뜻은 고통의 향기,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레고리 때부터 십자가 원정 처음 시작할 때 그때까지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이게 1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했죠. 여러분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면 불꽃처럼 불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불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사들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에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랬어요.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 조금만 뜨고 어디 캘리포니아 살면 아주 미치겠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소멸케 하는 불, 소멸시키는 불,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10%도 몰라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의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의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당시에 카타리라는 집단이 나와요. 로마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도미니칸, 프란시스칸 이런 자들이 나오고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설교자들이 버나디노, 르잔느의 헨리, 탄철음, 로이타르, 브레스키아의 로베르트, 세그니의 브루노, sakso니의 루도르, 빈센트 페레, 그 다음에 레스톨리안, 그 다음에 빌라노바의 아놀드, 프로레스의 주라킨, 루마니아의 버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지속적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된다. 아무리 사탄 교회가 그것을 말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블 빌리버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사탄의 교회 쫓아가겠어요? 사탄의 교회 쫓아가고 이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랑 우리가 전주에 공부한 14절의 발람의 교리랑 비슷하죠.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전주에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어요.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교리라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도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많은 이교도들이 그런 종교 창녀들이라고 창남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체제로 종교적인 경배하는 데 써먹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보면은 비슷하다고. 왜? 거기서 나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교회. 그래서 체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여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종교적인 인물. 이세벨. 아합, 이세벨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어떠한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종도를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발람의 교리가 뭐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 못하는데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할까봐,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처럼 스니키하게 앞에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뒤에 가가지고 발람 왕한테 가지고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래.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 이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겠다. 네가 니네 애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결혼시키면 음행을 하게 하면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간대. 그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저주 안 해도 저주한대. 요 아이디어. 지금 거짓 목사들이 가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질병 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쫓아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주받게 하는 거. 아주 똑같은 그런 아이디어. 그게 발람의 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 그 발람의 교리. 그것이 문제죠. 자, 발람의 교리는 종교적인 것이에요. 즉, 바알 숭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종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창세기 10장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10장. 이 뿌리를 캐내려면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지금 바이블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체계에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카톨릭과 하나가 돼버린 거 이제. 지금 한국 목사들도 분별력 없는 목사들이 교황을 좋게 생각하고 교황 카톨릭과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왜? 사탄의 깊은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그런 그 계략,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기 함의 아들들 6절에 보면 쿠스, 미스라임, 풋, 카나안 나오죠. 거기에 8절에 쿠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9절에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힘센 사냥. 그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구절들을 보면은 왜 이게 연관되게 창세기서부터 연관되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결국에는 홍수로서 주님께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의 씨드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함의 자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림롯이라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왕국이 10절에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그리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나는 그의 장자 시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헷 쭉 나온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하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여러분이 시돈이라는 그 도시를 잘 알아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종교 창녀가 결국엔 처벌받죠.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 그 당시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요.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때문에 사탄은 그 여자의 씨를 없애고 그 여자의 씨를 대체하는 종교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씨를 만들려는 체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림롯과 사무라메스, 그 다음에 탐무즈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태양신이 나오고 그 태양신이 바알로 등장하고 이런 체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게 이 종교 체제로. 그냥 콘스탄틴이 시작돼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가나안의 경계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상관이 있느냐 이게. 지금 말하는 것과 어떻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자와 그 종교적인 체제와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열왕기상 여러분이 16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지금 이 뿌리를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캐톨릭 그러면 그냥 뭐 콘스탄틴이 다른 사람들은 콘스탄틴도 몰라요. 그냥 처음에 사도들부터 베드로가 무슨 거기 교황이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보면 자,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시작이 거기에요. 여자의 씨, 사탄의 씨. 결국엔 그 두 가지의 싸움. 사탄과 하나님,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 계략을 감춰야 돼요. 인간을 그 여자의 씨라는 것, 즉 예수님이죠. 그것을 가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종교 체제로 사람들을 숭배를 받아야 돼요. 그 아이디어. 그래서 그게 시작된 것이 이제 그 바알 숭배, 태양. 자, 28절은 그리하여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니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여기서 시돈이 나옵니다. 아세요?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시돈인들의 에바알 왕의 딸, 바알 왕, 에바알 왕의 딸, 누구예요? 이세벨.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종교체제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 2장 공부하는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종교체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종교체제가 어디서 오는? 창세기서부터 시작.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여러분들이 수초롱 꿈을 그 안에다가 그 캐토릭에 가면 그 마리아상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나무를 깎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 아세라를 만든 천을 짜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공부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 종교적인 체제와 종교적인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과 연관돼요. 그게 종교적인 워십의 한 형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데 있을 거라. 그러나 지금 이 기초를 놓는 것이.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음악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음악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지금 교회에 음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탄의 음악으로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안 믿는다. 우리가 왜 사탄의 음악이라고 유튜브에 넣는 줄 알아요? 그 발판을 놓는 것이 음악으로. 또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22절. 열왕기하 10장 22절. 이 자들의 특징을 이제 성경에서 보겠어요. 이 자들이 누군가? 이 종교적인 사탄의 체제가 누군가? 종교 체제가 누군가? 열왕기하 10장 22절 보세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이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복이라. 우리 예복이 왜 바알들려 목사들이? 근데 바알 숭배자들에서 나온 자들은 입는다고. 장로교 목사들, 감리교 목사들, 캐토릭에 나온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아까 열왕기상 18장 이 바알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이건 캐토릭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벨이 종교적인 체제인데 비교인데 어떤 자들하고 연관이 됐냐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그 다음에 자 26절에 보면 26절에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워십은 12o'clock까지. Sunday
워십이에요. Sunday. Sunday worship 12 o'clock. 태양신을 가수로, 태양을 가수로 섬기는 자들. 이게 바알숭, 태양신. 그러니까 우리는 썬데이를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이교도 썬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보면은 주님 부활하신 날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날 지켜야 돼.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안식일 교회는 캐톨릭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처럼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해서 지옥 보내는 그 행위군 가르치죠. 행위군. 가장 중요한 그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거 말하면 뭐예요? 자기네들 또 지옥 보내고 있는 한 집단인데 지금 워싱턴에서 그 고성신 형제님이 거기 앞에 가면 그 강병국 목사 생애비 그걸로 그냥 아주 도배를 했다. 지금 우리 걸 제가 강병국 목사에 대해 쓴 거를 지금 카페 해가지고 그 완전히 그냥 그 옆에다가 놀아놨어요. 옆에다가 지금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 조지 아틀란타도 그렇죠. 여기서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근데 우리가 와서 하도 떠드니까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 우리가 신문에다 쓰니까 자기네들도 신문에다가 우리 뭐 어쩌고 쓰고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아무리 잘못된 걸 말하지만 자기네들도 똑같은 행위권을 가리키는 자들이라. 안식일 지켜야 돼. 여러 가지. 말로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 그 말은 지금 다 해. 거짓 목사들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이제 말은 안 해요. 왜? 처음부터는 안 해요. 그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하도 바이블 빌버들이 그 지옥 보낸 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옥 보낸다 이래 버리니까 그 말은 싹 들어갔어 지금. 자기네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다. 근데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기도 못 먹고 고기 먹고 싶은 사람 고기도 못 먹고 이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거기서 프레셔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라. 결국에는 안식일,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당연히 안식일 지키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당신 안식일 안 지킬까 구원받지 못했다가 되는데 이 멍청한 사람도 모르는 거야. 안식일 그래도 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수두빛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다니엘보다 현명하다 그랬다고. 다니엘보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현명해? 마귀는 현명하다 그랬어. 다니엘보다. 그 정오, 태양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했어요. 조롱한다. 조롱. 생각해보세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지금 캐톨릭 교황 조롱하죠. 마귀의 자식,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체제 우두머리 조롱한다. 그럼 나는 사랑이 없다.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여기?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저보다 더하다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조롱하네. 그래 바이블과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니까. 그 다음에 이 자들의 특징이 28절.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라라라라 막 난리들이 하냐. 쭈쭈.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대. 그쵸? 여러분 교황이 잘 가는데 따라가봐요. 어떻게 하나? 필리핀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자기가 못에 박혀있고 피를 흘리고 자르고 찢고 난리들이야. 그게 마귀의 그대로 과거에 했던 것 그 짓 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죄수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죄수 안 받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론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팔팔 뛰는 줄 알아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모든 게 들어가면 구원론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죄사함 해주고 구원해준다 이런 아이디어. 우리는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사람도 안 믿어요.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그쵸? 그 엘리야가 조롱하죠. 그 다음에 재판기 한번 2장을 보세요. 재판기 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재판기 2장 자 지금 우리는 이사벨이 나오는 바람에 그 뿌리를 캤어요. 결국엔 시돈의 바알 숭배자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의 와이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그 종교 체제를 따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 전에 재판기 2장을 보면은 마찬가지 지금 아까 우리 맨 처음 창세기 10장에서 봤듯이 11절에 보면 재판기 2장에 11절에 벌써 그 출애굽하고 나오면서 이 잘못된 종교 체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재판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이교도 그 신앙들, 미신들은 쭉 올라가면 두 가지로 나눠요. 남성신, 여성신. 그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여자 같으면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마리아가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게 바알의 그 다음에 아스타롯의 그 태양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성을 나타내는 그 달, 뭐 피조물들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 결국에 뿌리를 추적해보면 바알하고 아스타롯,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예레미야 44장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야 이게 교묘하게 그 체제가 들어왔느냐. 예레미야 44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44장 18절 예레미야 4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하늘의 여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캐톨릭에서 마리아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대상이 돼버렸죠.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 놀랍죠? 성경에 벌써 그것에 대해서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여왕. 예레미야 44장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양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은사주의 목사, 순복음교회 목사, 그 다음에 잘못된 사이비 종교 쫓아가는 줄 알아요? 이거라고. 인간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육신의 정욕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진멸당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저주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쫓아가는 데서 오케이 하늘의 여왕에 분양했을 때는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모티브는 똑같아. 그 당시나 지금에서. 목사들이 돈 벌려면 이것을 한번 가는 거예요. 사람들. 19절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그렇죠? 술 제물. 신기하게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종교 체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에?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재물을 부었더냐? 그죠? 뭐예요? 과자가 나오는 거. 지금 카톨릭에서 하는 게 술과 과자 가지고 예수님을 먹는다. 이런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이 하늘의 여왕, 결국에 그게 림노트하고 제일 창세기에 가면 사무라미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자의 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탐무지. 그것까지 다 성경에 있다고.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그렇기 때문에 그 림노트하고 사무라미스가 림노트이 죽은 다음에 그 음행을 해가지고 난 것을 림노트의 환상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똑같이 카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그 여자의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탐무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주의 집에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왜? 탐무주를 외우면 안 됐더라. 탐무주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 바빌론에서 시작된 신비의 종교가 요한계시록에 심판받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도 있고 전 세대에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를 공부하면서 이 뿌리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냥 뭐 이사벨에서 시작했나? 아니야 재판관계에 시작했나?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뿌리가 글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태양신, 여러분들이 왜 태양신 크리스마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나무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할 때 사용했던 거라. 그래서 태양신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림노시 죽고 그 다음에 환상하듯이 마찬가지 동지가 가장 태양이 죽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했다 이게. 그래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탄생한 날. 그쵸?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 거기다가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교회들에서. 누구를 하는 거예요? 림롯의 사무라미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상한 음행하고 난 탐무주라는 인간을 예수께서 8장에서 그들이 그 탐무주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재판관계 17장 보세요. 그래서 교묘하게 바벨론의 종교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을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재판계 17장에 나오는 미카의 종교예요. 미카의 종교. 미카가 그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봇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판기 17장 5절을 보면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형상이죠.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지 멋대로 종교 하나 만든 거예요. 뚝딱뚝딱 하더니 딱 만들고 나무 조각 만들어가지고 형상 만들고 그 다음에 옷 하나 짝 있게 해가지고 예복 만들고 그 다음에 아들 중 하나 해가지고 너가 제사장 해라. 미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대학교 떨어지면 신학교 가가지고 나오면 할 일 없으니까 목사 돼야 되니까 목사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로 예수 믿는 부자 된다고 그 다음에 지가 자기 스스로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6절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족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기거하더라. 그 레위인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내라 이거 자기 아들을 시키려니까 좀 이상한가 보지.
10절에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3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의 그의 아들들 중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가족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는 성경에 뱀이라고 그러고 사자라고 그래요. 뱀과 사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떱니다. 그 다음에 뱀은 사탄이에요. 이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단지파에 대해서. 자, 이 단지파가 등장함으로써 이게 민족적인 그런 종교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며 그때 단인들 지파는 그들의 거할 유업을 찾았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유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이 미카의 집 곁에 있었을 때 레위인 젊은이의 음성을 알고 거기로 돌이켜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내가 이곳에 무엇을 만들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카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했으며 나를 고용하게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하려든지 우리를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것이에요. 자, 14절에 라이스의 땅을 탐하러 갔던 5사람이 대답해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에 한 예복과 트라빔과 세긴 형상과 부어 만든 행성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가가지고 훔치지. 종교를 훔쳐요.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여기 익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필요 없어. 가톨릭의 잘못된 종교체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쫙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여태까지. 콘스탄틴 황제 때 다시 그것이 체계화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정확하죠? Father, Priest. 그게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기뻐서 따라간다고. 20절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이게 베닝, 조용기 이런 애들이라고. 그가 예복과 트라빔과 세계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미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내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지가 만들어 신은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단이 이제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카가 만든 것과 그의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사는 백성에게 이르러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우나 구원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성읍이 뭐예요? 시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영광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했더라.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으로 부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처음에는 라이스였더라. 그 다음에 단 자손의 세계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 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세계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단지파가 바빌론의 종교를 가지고 지금 시간상 제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많이 지났는데 그 시돈과 투로 즉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그런 종교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오게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이사벨의 그 시돈에 있는 이사벨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 시대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 것이에요. 그 지역이 중요한 그 지역으로 인해서 한 지파로 인해서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다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